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와 갈등 때문에 서로 멀어지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잘 소통을 하면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면 아주 잘해주면 오해와 갈등이 사라질까요? 여러분의 생각에 오해와 갈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으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오해와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상대방에게 했을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면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어찌 보면 마음을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이겠구나 서로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하고 또 그 마음을 알면 오해가 잘 생기지 않겠죠.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와요.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전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움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전령 두 사람이 다윗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아히마아스는 그 누구보다도 빨리 이 승정보를 왕에게, 다윗 왕에게 전하고 싶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좋은 것을 빨리 전하고 싶은 자였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이 죽었으니 네가 가도 좋은 소식은 못 들을 거다. 그러니 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구스 사람보다 늦게 출발을 해요. 그런데 그 구스 사람을 따라잡을 정도로 그렇게 빨리 달려갑니다. 그러나 28절에 보면요, 28절을 우리가 봅니다. 28절에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급하게 달려가서 정확하게 승전보는 전해요. 그런데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 아히마아스가 하지를 못합니다. 29절을 봅니다. 29절에 이제 압살롬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 않으니까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분명히 아히마아스는 알고 있죠. 그런데 소동하는 소리는 들었지만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왜 이 아히마아스는 그 누구보다 승전보를 빨리 전하고 싶은 자였는데 압살롬의 죽음을 전달하지 못하였을까요? 27절에 보면요, 파수꾼이 달려오는 아히마아스를 보고 다윗 왕에게 앞서 달려오는 자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파수꾼이. 그랬더니 다윗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을 우리가 보면요, 31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압살롬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병사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기 때문에 압살롬의 안위가 중요했고 다윗 왕에게는 모든 초점이 압살롬에게 있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통하여 다윗의 마음을 봤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봤어요. 즉 승정보를 기다리기보다 이 다윗은 아들인 압살롬에 대해서 그 마음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이 아히마아스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앞에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전하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구스 사람은 그 뒤에 달려와 왕의 마음을 애통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32절을 우리가 봅니다. 32절을 보면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왕에게 대적하고 일어나는 자들은 그렇게 다 죽어 없어지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스 사람은 왕의 마음과 지금 왕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기에 정확하게, 그리고 앞으로도 왕을 대적하면 그 압살롬처럼 죽여 없어지는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아주 시원하게 압살롬의 죽음을 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의 마음을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히마아스를 통해 항상 좋은 소식만 듣게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 왕이 뭐라고 말해요? 저 아히마아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는지, 그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내려와야 하는, 죄가 되어 내려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감람산에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길을 알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함을 알았기에 어쩌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더욱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안고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까, 신이니까 그 십자가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고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 치욕과 그 수치와 그 고통을 그대로 온전히 다 당하고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자도 없었어요. 그 예수님을 지지해 주는 자도 없었고, 그 고통을 지고 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마무리를 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내가 왜 이 고통의 길을 가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수치를 당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도 지지해 주지 않는 그 고통의 길을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길 가운데 힘을 주시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이 그 안에서 힘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죄된 인간은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웃는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에 찢겨 죽어가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고 희희낙낙하는 로마의 그 다스리는 그들이 놀라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는 그 길을 넉넉히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두었던 것처럼, 아히마아스가 다윗의 마음에 초점을 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제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자꾸 자기에게 초점을 둬요. 그리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안 아히마아스에게 압살롬의 소식을 전하지 않게 하셨고, 다윗 왕이 바라보는 아히마아스는 언제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히마아스가 이 승전보를 가지고 다윗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나